오늘은 저희가 함께 교독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먼저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학창 시절 때 참 가슴이 떨렸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이 마니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니또 아시죠? 한 달에 한 번씩 마니또를 이제 뽑게 되어지면, 마니또라는 것이 이태리어인데 이제 비밀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내가 마니또가 되어지면 수호천사가 돼서 그 친구를 비밀리에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니또의 그 한 달의 기간이 되면 이 토요일마다 학생 예배 가는 것이 그렇게 떨렸어요. 누가 나의 마니또일까? 그리고 또 나는 그 누군가의 마니또가 되어서 그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참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올 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나에게 수호천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창조 때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존재를 누군가에게 돕는 자로, 또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자로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서로가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가라고 돕는 사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 누군가에게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지요. 풍성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장점을 가진 사람은 단점을 보완해주고 또 다른 장점을 가진 사람은 다른 단점을 보완해주는 것, 그래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동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돕는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돕는다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돕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 몸으로 이루어져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성장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자라게 된다. 즉 한 몸을 이룬 각 지체가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에 서로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초대교회 역사는 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즉 연합의 공동체로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채웠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그 기쁨을 누렸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렸던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부족함이 있는데도 풍요롭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도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연인이에요. 연인. 연인들은 추우면 추울수록 합법적인 스킨십을 하잖아요. 왜 안 해본 것처럼 그러세요? 추운 겨울 손도 잡아주고, 그죠? 꼭 안아주기도 하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요즘도 이 청년들, 연인들 이렇게 길거리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손잡고 가고 팔짱 끼고 가고 막 가다 보면 어깨 동무도 하고 춥다고 호호 불어주는 거 보면 제가 다 빨개져 얼굴이. 근데 반면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서로 관계는 있는데 떨어져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가고 뒤에 가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쓸쓸해 보이는지 몰라. 서로 충분히 안아주고 함께 해주면 따뜻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인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참 힘들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살아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서로라는 겁니다. 서로가 교제하고 또한 떡을 떼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부족함이 풍요로움이 되어지고 삶의 고난이 간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돕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상 이러한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가게 되어지면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칭찬을 저에게 다 해주세요. 근데 사실 저는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게 그냥 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거 하나뿐이지, 사실 안내, 차량 봉사, 또 우리 찬양단, 또 찬양팀, 또 우리 회중도 있고요,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거든요.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도 부족함에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주님이 주권을 잡으니까 그 부족함이 풍요로움이 된 것처럼 사실 우리 역시 부족함의 것들도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서로 채우게 되어질 때 풍성함의 은혜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족함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줘 보면 그 기쁨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이제 카페에 가보시면 카페에 이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자리에 이렇게 폴딩 도어로 칸막이가 세워졌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요즘 청년들이 코로나19 기간이라서 어디 가서 공부하기가 좀 불편해서 교회에서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아늑한 공간에서 조금 더 따뜻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장로님들의 의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획위원회에서 그럼 거기다가 폴딩 도어를 좀 하자라고 해서 이제 폴딩 도어를 딱 만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장로님들이 쓰는 공간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 쓰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딱 마련해 준 것 아닙니까? 근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다 마쳤는데 목양실에 갔더니 장로님들 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올해 이제 신천 장로님 대신 세 분이 다 앉아 계신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겠다고.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아시겠지만 직분을 받을 때 어떤 헌신의 것들을 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직분은 결국 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적어놓고 헌신하세요라고 이야기하지는 이유는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그냥 종이 되기를 결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신천 장로님들이 이 장로로서 피택이 되고 난 후에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교회 뭘 해놓으면 될까요? 근데 그때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 장로이기 때문에 해놓는 것보다는 나중에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니까 그것을 자신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그 신천 장로님 세 분이 누군 줄 아시죠? 그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좀 표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양실에 보면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 좀 고쳐주시고 저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는 분이 한 분도 없다. 목양실에 들어와서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선교하고 싶은데 어디를 선교하면 될까요? 제가 이번에 조금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누구를 좀 도와주면 될까요? 목사님, 제가 헌신하고 싶은데 어느 부서에 가서 헌신하면 될까요?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의 힘이구나. 제가 요즘 그 사실이 아닌 소문을 듣고 있거든요. 진실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강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 잘한다고 소문났다고. 연회에서도 막 그 만나는 목사님마다 감독님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잘하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뻥이라고. 왜 그런 어떤 헛소문을 듣고 계시냐고. 저는 목회를 잘하지 않는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 다 알아서 하신다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부족함을 바라보았던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목회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여나 연예나 지방에서 그런 소문을, 이상한 소문을 들으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잘하는 거라고. 우리 교회 역사는 그런 교회라고. 부족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족하면 내가 채워줘서 넘치게 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교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부족함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돕는 자들은 부족함을 채우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빨리 도우려고 하세요. 내가 채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돕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이 다름과 틀림을 구분은 못한다는 겁니다. 다름의 문제를 틀림이라고 이야기해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김장 시즌이 되면 아주 주방이 난리 납니다. 아주 가장 목회자로서 긴장할 때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김장도 못하니까. 근데 김장할 때 되면 이제는 배추를 여러분 소금에 절이지 않습니까? 절이고 난 후에 속을 넣는데 그 속에다가 젓갈을 무엇을 넣을 것인가,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새우젓을 넣어야 되냐, 또 뭐 넣어야 돼요? 예? 액젓을 넣어야 되냐, 또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새우젓하고 굴 정도 넣거든요. 근데 전라도에 들어갔더니 아니 김치에 생선이 만한 게 있는 거야. 근데 너무 맛있어. 또 그만의 또 맛이 있고, 또 충청도도 그만의 맛이 있고, 또 강원도도 그만의 맛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들 좋았다고 헌신하는 자리에 모였다가 젓갈을 뭘 넣어야 되니, 이거 안 넣으니, 그러면 또 넣는다 그러면 또 여성교회장이 그러면 내가 할 거니까 이거 넣는다 그러면 또 다른 분은 삐져가지고 주방에서 나와. 그리고 시험 들어. 예수님이 오시고 안 오시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김치에 젓갈을 무엇을 넣어야 되는 문제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 겉절이 하잖아요. 겉절이 하고 나면 깨를 뿌리면 왜 뿌리냐고, 거기서 깨를 뿌리든 말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름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를 돕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름을 인정해 줄 때 서로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다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나랑 똑같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일장이 있으면 일단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 사람의 일장도 인정하고 일단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부족함은 내가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데가 돼요. 날마다 경쟁만 할걸요? 네가 더 완전하냐, 내가 더 완전하냐.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서로가 부족함을 내가 가진 것으로 보듬어주고, 내가 가진 것으로 회복시켜주고,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주며, 그 다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은 다름을 인정했어요. 이방인들이든 뭐든 문화적인 모든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그들에게 말씀과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달랐어요.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놨죠. 근데 그 이후에도 파생된 율법들이 몇천 가지가 됩니다. 삶의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그걸 지켜요. 노력은 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이방인이라고 치부하며 자신들과는 동족이요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그냥 정죄해 버린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정하며 이웃이라고 불렀지만 자신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며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도 아니고 너희들의 생명력은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의 삶이 마땅치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면 인정하고 그것을 온전히 채워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돕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남을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혹여나 남의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싶다면 빨리 그 마음과 입술을 닫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 남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누구도 들보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비판하는 자라면 그 비판을 나에게도 돌아온다니까요. 왜냐? 난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역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보다는 내 들보를 바라보며 그 티가 보일 때 그 티를 채워주며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에 연합 집회가 있었잖아요. 목사님들의 간증 막 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했는데, 목사님의 간증에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수요 성가대가 어떤 성가대죠? 에베네셀 성가대인데, 저는 그때 이제 샘골교회에서 설교를 해가지고 저희 교회 성가대를 못 봤어요. 근데 제가 갔다 와서 집에서 이제는 유튜브에 있는 녹화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에베네셀 성가대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난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심 걱정했어요. 혹시 우리 에베네셀 성가대가 수가 많이 없어가지고 위축되진 않을까. 근데 딱 영상을 봤더니 한 줄, 두 줄 해가지고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옆에 있던 분들이 혹여나 에베네셀 성가대가 섰는데 수가 적으면 위축될까 봐 그들을 빛나게 하려고 우리 여성교회 여자분들이 다 같이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다. 이렇게 서로가 빛나게 해주는 것이다. 그게 서로가 덮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교회가 참 이상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새가족이 딱 들어와서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새가족이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 정말로 기분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열심히 하면 그때부터 의심해요. 아니 어쭈? 심한데? 혹시? 막 의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의 작은 흠집이라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빛나게.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찬양 끝나고 나면 왜 박수 칠까요? 잘했다. 막 빛나게 해주는 거. 한번 박수 쳐보세요. 북한 같네. 북한 같아. 박수 치네. 잘했다. 우리 찬양팀 하다가 조금 삑살이 나고 조금 연주가 틀려도 잘했다. 드럼을 왜 그렇게 치냐고. 드럼 잘 쳤어 태원아. 또 너무 오늘 노래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러고 작은 실수, 작은 것 하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빛나게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참 희한한 게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이상하게 시험에 들어요. 봉사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를 빛나게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제는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 갈 거야. 난 그냥 집으로 갈 거야. 난 이제는 교회는 신앙생활 잘 못하겠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남을 빛나게 해주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나도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보면 가끔 그러죠. 이렇게 아내와 남편들이 그 자신의 친구를 만나면, 야, 네 남편 괜찮니? 물어봐요. 괜찮아. 야, 우리 남편 장난 아니야.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더 붙어. 야, 너는 거기지? 우리 남편 더 심해. 서로 막 욕해. 근데 그 남편하고 내가 살고 있어. 누워서 침 뱉는 거죠. 또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네 아내는 괜찮냐? 야, 괜찮기는 야, 너 한번 살아봐라. 야, 너 밥을 먹을 만하냐? 무슨 밥을 먹을 만해? 야, 그냥 먹는 거다. 그럼 옆에 있는 애가, 야, 나는 밥도 안 차려준다? 와,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어디 가면 칭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내는 너무 예쁘다. 우리 남편 너무 멋있다. 혹여나 내가,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혹여나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다시 내 남편과 결혼하리라. 이럴 줄 알았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 아내와 결혼하리라. 너무 좋다고. 내 자녀들 너무 잘한다고. 근데 우리는 남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깎아내릴까?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이런 것들이 난무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근데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의 자리를 떠나려고 그래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 사람을 빛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작은 꼬투리 하나 잡아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단마귀로 하는 짓 아닙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차량공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요즘 안내하시는 분들,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분들을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기막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춥지 않으시냐고, 손 한번 잡아드리면서 혹시 춥지 않으시냐고, 장갑도 하나 좀 사다 드리고 기막에도 좀 해드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이제 교회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막 교회를 자랑하는 분이 있고요, 서로 교회 이제 또 나쁜 거 배틀하는 분들도 계세요. 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없으면 평안해. 나 우리 목사님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근데 그 교회 누가 다니는 교회예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없는 얘기도 나가서 소문 내야죠. 제가 목회 못해도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한다고. 또 저도 어디 가가지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아우 너무 안 좋아, 진짜 죽을 것 같아. 근데 거기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나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어디가 하나님 나라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환상이 될 수 있어요. 남을 빛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멋져. 우리는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여러분, 비판할 거리를 찾자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저 보세요. 비판할 거 얼마나 많아요. 잘생겼죠? 죄송해요. 헛소리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허언증이 있어요. 인간은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동역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채워주라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갑니다. 그가 이전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고 핍박했던 자였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회심했다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나도 당신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우리를 반대하고 박했던 자가 갑자기 우리와 함께 한다니, 그걸 누가 믿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렇게 사역의 길이 막힐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본 사도 바울은 누구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박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가 변했는데요, 정말로 지금 이 사람의 고백은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 내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쓴 것 아닙니까?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나바가 먼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들고 난 후에 바울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일구어가고, 그리고 훗날에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빛나는 인생이 있기까지 그 인생을 빛나게 한 것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걸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걸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옆 사람이 좀 빛나면 얼마나 좋아요. 옆 사람이 인정받으면 좀 얼마나 좋아요. 왜냐? 그것이 바로 나의 섬김과 나의 도움을 통해 되어졌다면 그 은혜도 나에게 함께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네가 그 누군가를 축복했는데 그 축복한 대상이 그 축복에 자격이 되지 못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오리라? 나에게 돌아오리라고 돼 있어요. 나에게. 근데 비난은요, 네가 비난하면 너도 그 비난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난무하며 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다른 사람을 지켜 세워주고 빛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멋져요. 근데 저는 바나바가 더 멋져요. 너무 멋져.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 새가족 사역도 바나바들 있잖아요. 바나바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새가족들을 띄워주는 거예요. 착할 수 있도록,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대방을 빛나게 해주는 멋짐이 좀 있는 시대였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빛내줄 수 있는 멋짐이 있는 시대. 초대교회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44절과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서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준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6절에 4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즉 한 사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마음을 합하여서 서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던 것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초대교회 역사들이 쭉 흘러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변질될 모습들이 생겼어요. 같이 교제는 하는데요, 이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서로라는 말이 빠져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그들의 어떤 애찬과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애찬과 성찬은 뭐냐면 당시에는 함께 모이면 애찬을 먼저 했어요. 근데 이 애찬의 의미는 뭐냐면 구제에 있었어요. 구제. 그러니까 애찬을 먼저 한 이유가 뭐냐면 저녁 때 모이는데요,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일이 늦게까지 끝나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애찬의 정신이 없으면 온전한 성찬의 정신도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것이 생겼냐면 이 부자였던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가서 애찬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아요. 왜냐? 그들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신들끼리 그냥 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먹고 거기 있는 포도주도 마셔서 이미 다 취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늦게 돌아옵니다. 근데 그들은 음식을 준비할 여력도 없고 늦게 끝났기 때문에 그냥 왔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먹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함께 이제는 주의 성찬에 참여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온전히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애찬의 모습이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고 서로를 빛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찬은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 아닌가요? 근데 그 이전에 이들이 해야 됐던 그 애찬의 정신은 무엇이었느냐? 구제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만 먹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너희만 풍족하게 술에 취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 아니에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의 정신. 이때 고린도 교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막 당을 짓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당을 짓고 파가 생기고, 그러면서도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다.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너희가 기념하기 원한다면 너희 삶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돕는 자로 살아서 함께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에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성만찬은 참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잘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애찬의 문제는요, 부족한 사람들을 지금 채워주고 있습니까? 그들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지금 빛나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왜곡된 길일 수 있는 거예요.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허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돕는 자. 그때 교회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경험하며 또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참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부족하고 힘이 들수록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참 신비하죠?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간증거리가 넘쳐났을까요? 풍요로울 때? 아니요.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서로 으쌰으쌰하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간증거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 초대교회가 부흥했을까요? 그때 핍박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있어서 준 게 아니에요. 함께 나눠 먹지 않으면 한 끼를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함께 나눠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우리 반월중앙교회가 함께 돕는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상반기 하반기 청년들과 12주 동안에 출애굽기 쭉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첫 수업이 아니죠. 설교 시간이 됐는데 청년들을 딱 바라보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주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고맙다. 그래가지고 또 계획하지도 않았던 약속을 했잖아요. 출애굽기 필사하면 가장 맛있는 곳에 가서 밥을 사겠다. 근데 우리 정말 청년들이 필사를 잘했어요. 근데 두 번째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또 설교 중에 또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쓴 사람만 주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선포했죠. 출애굽기 강의 끝나면 청년부 다 밥 먹으러 간다. 근데 우리 청년부가 꽤 많잖아요. 그런데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선포를 했죠. 근데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또 목양실을 두드린 게 왔구만. 왔어요. 돕는 자가 왔어요. 목사님, 예, 앉으세요 했더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청년들한테 밥 사주기로 하셨어요? 소문 이미 난 거야.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제가. 와, 얼마인 줄 아시고요? 그냥 제가 할게요. 제가. 또 왔어요. 목사님, 청년부 밥 사주기로 하셨어요? 예, 내가 할게요. 내가. 다 채워줬어. 근데 또 왔어. 목사님, 제가 청년부 그 밥 제가 다 살게요. 이미 끝났어요. 땡. 얼마나 아름다워. 제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제가 받고. 그래서 목회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목회가 너무 좋아. 그런 교회가 너무 좋아. 부족함이 있는데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그게 초대교회. 그게 성령의 역사고. 우리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난과 정죄는 사단마귀의 것이지만 칭찬하고 권면하고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의 것인 거예요.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남지 않는 교회, 부족함이 풍족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쭉 결산했어요. 당해를 앞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의 귀한 목회와 목양으로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에는 더욱더 크신 돕는 자의 역사로 더 크게 자라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비어있는 잔을 넘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멋져. 너무 멋져.
멋져, 너무 멋져요. 빛나게 해주셔서 그 인생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아멘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아멘.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내 위에 임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하나님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구름 날개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찬양.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신 것은 서로가 도우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서로 도와 서로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도울 때에 그의 부족함을 채우며 다름을 인정하며 그를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풍요로움이 있고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간증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반월 중앙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가 서로의 것을 채워주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교회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환경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갈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편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확고한 결단이며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넉넉한 통역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오늘 새 가족으로 함께 등록한 우리 노성동 우리 형제,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며 동역할 때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기쁨 넘쳐나는 간증들이 삶의 곳곳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내어드리며 예배드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삶의 물질의 문제 가운데도 풍요함과 비천 가운데도 만족하기를 배우는 신앙의 먼저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온전히 그의 삶에 나눠주고 싶을 때 나눠줄 수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게 내어드린 예물이 부족한 곳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세속적인 곳에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돕는 자로 우리를 서로 세워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제는 부족함을 채워주며 이제는 다름을 인정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